자, 오늘 말씀은 참 흥미로운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명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파트를 청약을 하고 잔금을 다 지불한 다음에 아파트에 입주하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의 40년 기간을 통해서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15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구절을 쉽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 강까지 왔을 때는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추수하는 시기라는 말에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요단강은 그리 넓은 강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요단강의 깊이는 50cm에서 3m, 그러니까 뭐 얼추 잡아 제 키만큼 3m, 네, 이 깊이와 아니면 30m의 너비를 가진 그런 강이었습니다. 때때로 강 물줄기가 세긴 했지만 그저 평범한 깊지도 않고 넓지도 않은 그런 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보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는 시기는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스라엘 달력으로 말하면 아비벌이죠. 그러면 왜 이 추수하는 시기에 물이 올라찼을까요? 그거는 3, 4월이 되면 그 겨울 내내 얼었던 헐몬살에서 눈이 녹았겠지요. 눈이 녹아서 그 물이 흘러내리고 그 당시 봄에는 이른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헐몬산에서 녹아내린 그 눈과 그리고 이른비가 범람하여서 홍수를 이루었지요. 그래서 이 평소에는 이 30m밖에 되지 않는 너비가 200m에서 많게는 1000m까지의 너비가 됐고 그 깊이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그 시기가 이렇게 홍수가 범람하고 물이 깊고 너비가 엄청 넓어진 그때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건널 수 없는 강을 대면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물을 정말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수영도 하지 않고 그 흔한 워터파크도 가지 않습니다. 그건 어릴 적 수영을 하다가 수영을 배우다가 물을 많이 먹었던 경험, 그리고 옅은 물가에서 허우적대었던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물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월호라는 그런 가슴 아픈 바다가 있지요. 2014년 4월 16일 이후로 저는 바다를 보면 세월호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보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 바다에 침몰되어 죽어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목이 메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 못할, 건너지 못할 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이 눈에 보이는 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건너지 못할 강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좋지 못해서 건너지 못할 강, 그리고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건너지 못할 강, 그리고 생활이 궁핍하여서 그 건너지 못할 강, 그리고 취업생들은 취직을 하지 못해서 그 건너지 못한 강을 건너야만 하는 현실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거친 그 늘어난 홍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저 그 물에 몸을 맡기고 침몰하는 게 바른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강물을 건너라.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면 강물을 건너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잠깐 질문이 가져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요단 강물은 그저 낮고 깊지 않은 그런 강물이었는데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건너려고 했던 그 요단강의 그 시점은 왜 물이 범람하고 홍수가 찬 그 깊고 넓은 그 강물을 건너야 하게만 했습니까? 그저 였고 너비가 넓지 않은 그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왜 하필 그 추수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여호수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3절을 보면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길을 나서는데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가장 앞으로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뒤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로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그 요단강의 깊이는 어떤지, 요단강을 건너서 난 후에 가나안 사람들의 상황은 어떤지 정탐꾼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그 상황을 먼저 미리 파악하게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건너보지 않은 이 강을 단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따라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예행 연습 한 번쯤 걸어본 삶이었습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온 삶이 늘 예행 연습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살아본 삶이 어느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도 어머니의 젖을 물고 아장아장 걸었던 그 시기도 내가 초등학교 첫 입학할 때도 내가 고등학생이 돼서 시험을 봤을 때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한 것도 내가 아이를 낳은 것도 내가 자녀를 기르는 것도 어느 것도 연습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추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내가 계획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상한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험입니다. 계획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앞을 향할 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모험 같은 인생을 따라 나가라고 합니다. 따라 나서라고 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오늘 3장 4절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하였던 길을 제사장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험이었습니다. 그 모험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확실한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그 범람했던 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길이 평안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그 출렁거리는 그 범람했던 물을 발로 닿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 장면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지요. 고속도로가 뻥 뚫리지 않았습니까? 고속도로가 뻥 뚫린 고속도로를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언약궤가 딱 그 발을 딱 닿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달리던 자동차가 급정거를 하듯이 요단 강물이 브레이크를 꽉 밟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단 강물이 브레이크를 밟자 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멈추고요. 밑에서 흐르는 물이 마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일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른 땅이 나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범람하던 홍수의 물이 요단강 물이 브레이크를 꽉 밟고 상류에서 흐르는 물이 멈추고 하류에서 흐르는 물이 말라서 마른 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마른 땅에 서자 그 뒤에 따르던 많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2000규빗쯤 떨어져서 건너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2000규빗은 저희가 한 규빗이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45cm 정도 합니다. 그러면 2000규빗이면 한 900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앞서서 가고 그 뒤에 900m쯤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총총총 그 언약궤를 가진 제사장들을 따라서 오고 그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건너지 못한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충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많은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정신이 혼미해지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수많은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미 게임 오버, 게임이 끝났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건너지 못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홍해 바다를 건넜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미 정신이 혼미하여지고 간담이 서늘해져서 그 전쟁의 의욕을 상실하고 게임은 끝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평안하셨습니까? 그렇게 여쭤보았지요. 하지만 평안했노라 대답은 했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닌 분들이 많으신 분들이 이곳에 있을 수도 있다고 짐작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매일 하루하루 건너지 못할 강을 직면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요단강을 건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에 산적해 있는 문제와 두려움과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과 상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산후라면 우리가 건너지 못할 강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건너지 못할 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부터 저희 교회는 대대적으로 대신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월 14일이 무슨 날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발렌타인데이라 하여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초콜릿을 주고받는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는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대신방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 오면에 보면 목회 신방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용무로 사람을 방문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신방자가 신방을 받는 사람을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며 신앙 상담을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위로와 권면, 돌봄과 치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목회 신방이라고 명명하여 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어난 강물 속에 말씀의 사역자들이 제사장처럼 언약궤를 들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설 것입니다. 그때 거친 요단강이 멈춰서고 마른 땅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홍해를 건넜는데 우리라고 홍해를 건너질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광야 세대가 요단강을 건넜는데 우리라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방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에게 앞에 놓여 있는 그 요단강과 같은 강물을 마른 땅으로 변화될 걸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순간에도 우리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범람하는 강물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의 위협, 경제적인 궁핍함, 마음의 상함과 아픔, 영적인 피로와 지쳐버린 마음을 구벼 살펴 주시옵소서. 그냥 두지 마시고 주님의 언약궤가 앞서 행하심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 마른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오니 모든 시간이 모험이요 처음이오니 주님 손을 부여잡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대신방에 주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과 함께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